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12장의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이 12장 하기 전에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잡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인자는 안식일의 뭐로?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8절 아멘 하시죠?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12장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오늘날은 뭐죠? 주일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주님 오신 것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이 나오고 율법에서 복음이 나오고 할례에서 뭐가 나와? 세례가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뭐가 나왔어요? 오늘날 주일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해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 주인이 누구냐? 주일 오늘 예배 드리는 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예요. 자,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안식일에 머물러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참 안식과 무슨 안식? 참 안식. 그러니까 참 안식의 근원이며 실체로 임하신 누구?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바로 알고 따라야 할 참 안식의 진리를 오늘 12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 본문 1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이겁니다.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지나가셨어요? 1절에 성경 읽어오셔야 돼요. 한 장씩. 뭐지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어디 사이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뭐 어땠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삭을 딱 잘라서 먹었단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어느 날?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게 1절이란 말이에요. 본문이.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주일날 설교한 거 아세요? 형식주의자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 제가 요즘에 이런 설교를 좀 자주 하는 이유 아시죠?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에 힘을 주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애쳐서 찔림을 줘서 깨우쳐 주든지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비유 맞히는 설교가 아니라 바르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막 서서 요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나는 성도들이 비유만 맞춘다고 해서 입낙다시는 설교하면 그건 싹군이요. 저 여러분들이 남의 나는 안 사줘도 괜찮아요. 저 싹군은 되고 싶지가 않아요. 믿으면 아멘.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바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주의자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레인과 제사장이 바리새인같이 형식주의같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애면했어요. 불쌍한 사람들 그냥 애면하면 안 되잖아요. 믿으면 아멘. 짓밟힘을 당하고 가난하고 그런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겨줬고 불쌍히 여겨줬고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입술로만 거룩 찾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내가 뭐 안수 집사네, 내가 권사네, 내가 장로네 하고 목에 힘주지 말고 뭐라요?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만한 사람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구만요. 그때 주님이 결론이 뭐예요?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자, 이것을 본 오늘도 또 나와요. 2절에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와서는 그 사실을 고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니들이 말이 많네 하고 같이 동조한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은 구약에서, 자, 4절 나오지 본문에 다윗이 한 일, 그리고 5절 보세요.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은 일, 이걸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정죄를 남을 이렇게 정죄하지 마라, 그래서 정죄한 것을 책망하고 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잘못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주일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어디서 왔는지, 안식의 실체가 누구인지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위선되고 형식적 안식일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 구원이 없고 예수가 빠진 안식일, 사람에게 기쁨보다 멍에만 지우는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며 사람이 그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종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잘 봐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래서 안식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신다. 몇 절에 나와요? 8절. 맞죠?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빨리 진도 나갑니다. 9절로 21절입니다. 안식일에는 무슨 봉사를 해야 돼요? 선한 봉사를 해야 한다. 여러분, 주일날 대충 일부 예배 딱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뭐 낚시하러 가고 놀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친구 놀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안식일에는 뭐 해야 한다? 선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한쪽 손 마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성도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신부들은 축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것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려고 손 마른 환자를 데려다가 안식일의 일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10절에요. 맞죠? 쉽게 말하면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주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죠? 몰라요?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죠?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맞아요. 그냥 무조건 쉬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란 말이에요. 주의 일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 전화도 신방도 하고 찾아뵙고. 깨달으면 아멘. 또 내가 더 은혜 받고 싶으면 성경도 읽고 앉아서, 우리가 2시 오후 예배를 위해서요, 낮 예배 끝나고 대예배 끝나고 앉아서 나눔터에서 어디서 막 그냥 앉아서 성경 읽는 사람 많아요. 본당에 들어와 보세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 청년 예배 드릴 때 저 3층 뒤에 앉아가지고 응원도 해주고, 아멘 해봐요. 앉아서 예배 드려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체보다도, 잘 들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자체보다도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말씀이죠.
바로 악한 일을 금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은 안식일에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일에 무슨 일을 금할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선한 일을 할까를 물어봐야 한다는 대답입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한쪽 손 마른 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고쳤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병을 고쳤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 15일에. 언제? 안식일 날. 그게 일한 겁니까? 그게 세상 일입니까? 영혼을 살리고 육체의 병든 자를 고치는 선한 일을 하셨잖아요. 아멘 하시죠? 그걸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식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선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주인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잘못된 안식일의 정신을 다 가감하게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 진정한 안식일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또 던져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진짜 주일날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좀 시끄럽고 뒤집어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시험 들었는데 많이 안정되었다고, 그래서 저를 부흥회를 청해서 집회를 갔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중직들이 남자들이, 특히 남자들끼리 예배를 끝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한 거예요. 우리끼리 뭐 보지도 않고 맥주 파티하고 불고기 구워 먹고 그 짓 한 거예요. 그걸 본 교인들이 뒤집어서 데모한 거예요. 안수 집사들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하고 교회가 아주 시끄러졌어요. 근데 수습이 됐는데, 여러분 주일날 그러면 쓰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확실해야 돼. 모여서 쑥덕거리고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잊어먹지 마세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22절로 50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함을 복음으로 승화시킨 분입니다. 그 22절 50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보세요. 앞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주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은, 자,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주님의 기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쑥덕거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연수원을 세웠어요. 제가 예를 든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든다면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쳐들여가면서 돈을 융자를 빼서 다 했어요. 그런데 비판을 한다, 부정적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안식일에 주일날 주님께서 손 마른 환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좋은 일 했는데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고, 또 귀신을 쫓아냈다고 모함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은 거다. 24절에 그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맞죠? 이에 대해 주님은 사탄이 만약 자기의 수하인 귀신을 내쫓아 귀신 들렸던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파멸시키는 일인데 어찌 사탄이 스스로 망하는 일을 하겠으며, 바리새인들의 터무니없는 비난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26절에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사실 바리새인들도 물이나 연기, 나무의 뿌리를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칠 때요,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성격, 사고방식,
환경에 맞게 주님이 처세했어요. 아시죠? 자,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말 한마디로 사탄을 물러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미친 자들을 고치고, 맞죠? 손 많은 자를 고치고, 그렇게 고치는 것도 있었고, 아멘. 또 소경 눈먼 자를 진흙을 이겨가지고 세상에 그렇게도 다 고치고, 죽은 자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송장도 살리신 주님이시오. 그런데도 굳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세상에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딱 바르고 눈을 뜨게 하기도 하시고, 좀 아멘 좀 해봐요. 주님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어머나 주님의 손은 약손이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불신자들 또 주님 앞에 대적하는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봐요? 주님이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맞죠?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유독 주님의 기적은 비방한 거예요. 이게 요즘에도 유행한 내로남불? 무슨 말이죠? 자기가 한 것은 다 정당하고 남이 한 건 다 나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깨달으면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건 다 옳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러한 귀신 쫓는 자들의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으시면서 그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게 하셔버렸어요. 본문 27절입니다. 아멘이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선한 사역을 행하시는 주님이 선한 분임을 보이심으로 바리새인들의 모함이 모순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적은 결코 귀신의 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주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엄한 책망만 받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태도를 바꿔서 주님께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오늘 38절에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전국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적은 귀신을 힘입어 행하는 것으로 매도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전혀 주님의 사역과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이 불신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신, 그걸 느끼고 알았던, 그걸 영적으로도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감동이 오죠. 그걸 알았던 우리 주님이, 자, 오늘 본문 39절에 뭐라 하겠지요? 선지자 누구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님의 대답은 이미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은 이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이적을 보여준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는 최고의 증거임을 누구를 통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예표에 불과한 요나의 전도를 받고, 자, 41절에 회개한 사람이 누구요? 니느웨 사람들과 주님의 지혜의 그림자에 불과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스바 여왕에 관한 말씀을 42절에 나오죠. 그걸 통해서 주님을 거절하는 그들의 영적 교만과 악한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마침내 주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혀 미쳤다는 소문이 나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주에 설교했나요? 소문을 잘 낸 사람, 말을 할 때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소문만, 목사는 좋은 분이다, 우리 장로님 좋은 장로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소문내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랬죠.
소문 잘 내는 사람. 그래서 남한 장군 얘기 기억나세요? 계집종 잘 만났어. 엘리사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낸 사람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수행원들.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맞아요. 속상해 죽어라 그랬습니까? 가자 그랬습니까? 장군님 목욕하라는 거 그거 못할 게 뭐예요? 한번 합시다. 이런 자들 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잖아. 죽을 자가. 죽으면 자기만 깝깝한 거예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해가 좀 되시죠?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때문에 주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46절 본문에. 하지만 주님은 가족들이 주님을 찾아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47절 가슴에 새기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로 말하면 나의 양이다. 믿어지면 다 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밭에 가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믿으면 아멘 하시죠? 교회도 똑같다고 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육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50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혈연적 가족관계를 무시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기 쉬운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중에도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염려와 배려를 잊지 않았잖아요. 요한아, 저분이 내 어머니시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자, 혈육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라. 믿어지면 하면 옛날 말도 있잖아요. 이웃 사촌이라고요. 친사촌보다 이웃에서 좋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사촌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건 여러분도 많이 느낄 거예요. 저도 느껴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제일 믿었던 자가 배신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 말도 똑같은 말이 맞는 얘기예요. 자, 주님의 이와 같은 대답은 혈연에 얽매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관계, 영적 가족의 개념을 지니도록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비난과 또 비방과 모함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과감하게 복음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주변 사람들의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상처받고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그렇게 하려고 힘쓰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지난주 설교했죠. 알아도 모르는 채 몰라도 모르는 채 하고 넘어가는 게 목사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중요하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죠. 자,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에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안식의 근원이 되시며 안식의 주인이 되시며 안식일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날에 선을 행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참된 안식 주의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직 예수님만 인정해 주면 돼.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 주님만 알아주면 돼.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됐으면 두 손 더 가면해봐.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자가 돼요. 내일 아침에는 또 노예 가서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그래서 선물도 내가 차에 싣고 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뭡니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내세요. 어떤 교회는 교인이 2명 남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노예 안 해도요. 네. 얼마나 힘들까. 내가 노예에서 그 담당하는 동방성장위원회, 노예 발전위원회 내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다 불렀어요. 그래서 맛있는 밥도 사주고, 아멘 좀 하나세요? 교통비도 좀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노예가 뭐 때문에 존재해요? 이런 일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뭐 때문에 존재해요? 기분 따라 움직이면 안 되죠. 환경 따라 움직이면 안 되죠. 속상하다고 움직이면 안 되죠.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에휴 진짜 목회 때려쳐버릴까, 그냥 미국 가버릴까, 아유 연수원 그냥 문 닫아버릴까, 나가면 또 펴라고, 그 새로우면 돈이 엄청 들을 텐데 우리 아들 이자 내냐고 고생하는데, 별 생각을 다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장난을, 주의를 방해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아멘 하십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세요. 김판수 피택 장로님 손 들어봐요. 자, 저분이 목사님 잘 섬기렵니다. 그래서 그래야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철에 피택 받고 철에 예배 안 빠지고요, 오후 예배 안 빠지고요, 열심히 하는 애. 은혜를 받아야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사탄이 목사에 대한 불평을 넣어주고 교회에 대한 불평을 마귀가 넣어주면 유다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꼭 오페라는 것 같으네. 아멘이죠? 맞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앞으로 폭포수 같은, 폭풍 같은 태풍이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불어옵니다. 너무 신비적인 얘기 같고 너무 여러분 불안에 떠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도 안 합니다. 저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게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게 잠잠해질 거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유, 입에서 자꾸 나오는데 절제하네요. 안 해야지. 조심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시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해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요, 내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요, 하나님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힌트 준 거예요. 힌트 준 거. 옛날에도요, 이런 병 이런 것들이 세균이 휩쓸어갖고 수십만 명씩 죽었어요. 수백만 명씩. 아시잖아요. 역사가 다 나와요. 수천만 명이 다 죽어요. 어떤 사람 지구에 막 3분의 1이 죽고 뭐 그런다는데, 잠깐 안 한다면 자꾸 얘기하네요. 여러분 깨어있어요. 영원히 구원받는 게 중요함을 아셔야 돼요. 믿음 지키세요. 믿음 만약에 못 지키면 그날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직분 가졌다고, 그 말이요. 천국 못 가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한다. 내가 물어볼게.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지옥이죠. 지옥 못 가면 어디 가? 천국 가죠. 둘 중에 하나예요. 영혼들은, 인간은. 짐승은 몰라도. 아멘이죠?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야잖아요. 천국 가야잖아요.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영혼은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거라니까. 믿음 지키셔야 돼요. 내 믿음 지켜야 한다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맞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지켜야 돼요.
부흥회한 거예요. 제가 지금 부흥회.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감사하죠? 이번에 포항에서 집회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새벽에도 참석하고 저녁에도 오고 참 은혜 충만하더라고요. 부흥회를 하는데 지난주간에 어느 교회가 부흥회 하다가 세상에 코로나에 걸려갔어요. 근데도 용기 있게 합시다.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우리지. 방역수칙 지키자. 무슨 코로나에 다 은혜 받고 난리 났어요. 치료받고.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교회, 그런 대단한 교회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제가 이번에 6번째 간 거예요. 부흥회를 3일씩 6번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 두 분들이 무식해서 부흥회해요? 그 목사님들 유학 가서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유명한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두 부부가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독특한 분들이에요. 목사님도. 아멘 하세요? 영적인 목사님들이니까 그거 겁내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축복하잖아요. 김선인 목사님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교단이잖아요. 깨달으면 아멘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게 하시고 바리새인 같은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내 영혼이 마비되고 죽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참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사모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